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찬송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부르는 사건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은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곳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따라갔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칠 사람은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과 풍요로움으로 통치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아래 들어가면 샬롬 평화가 가득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자유가 있게 되고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예요. 그리고 풍요로운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이들은 긴 일을 걸으면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굶주림에 처해 있었지만 이들에게 더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곳에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죄로 인해 고난과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떠나서 빈들에 가셨어요. 예수님도 좀 쉬고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을 알아보고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합치면 좋게 1만 명은 넘어 보이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들의 형색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있는 양과 같은 모습처럼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연민의 정이 끌어올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 애절하는 마음, 깊이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흙먼지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예수님 닮은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샬롬,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 그래서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천하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풍요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에 임할까요? 어느 곳에 세워질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강함과 풍요로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약함과 가난한 가운데 더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먹거리가 없는 사람,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가 음반을 취입하면요, 데모판을 먼저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보여주는 거지, 맛보기라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지금 가난하고 지금 굶주려 있고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먹고도 남는 그런 풍요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먹을거리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떡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살이 속에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안식하지를 못하거든요. 잠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배불리 먹으면 안식하게 돼요. 가난하고 비판자들에게 5,000명이나 이상이나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요로움,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움,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사랑의 나눔과 섬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은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것을 연상해 줍니다. 아무것도 먹을 거리가 없는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광야의 가난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시도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현실의 환경은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선한 목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자리가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고 그 자리가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나 스스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해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요,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내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곳은 빈들인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 사 먹도록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5천 명이 넘습니다.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좋기 10,000명은 넘어 보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거 내어놓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14장 18절 읽으실까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예수님 손에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것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끊어지질 않아요. 줄어들질 않아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리들에게 누가 지금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받아서 주는 거예요. 받아서 주니까,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계속 안 채워질지 몰라요. 그런데 받아서 주니까 또 채워져요. 나눠주니까 또 채워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줄 것이 별로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보면 내 안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내 가진 것 보잘것 없습니다.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게 가져와 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나누어라. 그러자 상상을 뛰어넘는 풍요로움이 생겼어요. 5,000명 넘는, 남자 여자 빼고 5,000명 넘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도록 공급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마치 펌프의 마중물과 같은 것이에요. 땅 밑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파이프를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로 붙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콸콸콸콸콸콸 나오는 거죠. 주님께 내어드리는 오병이어가 은혜의 샘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에요. 마중물과 같은 오병이어를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것.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부요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채워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마중물처럼 생명의 떡인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죽여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상속받는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양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생명이 시들어가는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풍성한 삶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 번영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무한하심과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예요. 샬롬이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근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풍성함이 있는 곳이 됩니다.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마중물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마중물처럼 내어드리면,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오늘 다 털리게 생겼네. 친절한 미소, 조그만 것,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친절한 미소가 공동체에 번져가는 거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먹잖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생명, 생명의 말씀,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위에 생명의 나라, 풍성한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